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 그리스에 속한 도시입니다. 에게를 끼고 아주 경치가 아름다운 항구 도시고요. 그 당시에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고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군사 도로가 도시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데살로니가는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을 했는데 바울 당시에는 인구가 약 2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이제 제2차 전도 여행 때 들르게 되는데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에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청하는 환상을 본 후에 이 비두니아 지금의 이 튀르키예의 행을 포기하고 마게도니아 땅, 지금의 그리스를 포함한 이 발칸 반도 즉 불가리아, 알바니아 또 이 마게도니아로 가려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바울은 다시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를 거쳐서 마침내 이곳에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은 여기서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요. 드디어 데살로니가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돌보듯이 사랑과 애정으로 아주 열심히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교회의 발전과 시기, 이것을 이 아주 싫어한 극렬한 율법주의적 유대인들이 시장거리에 폭도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교회를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이 핍박의 정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교인들은 이 바울을 한밤중에 베레아로 도피시켰습니다. 이 베레아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은 거기서도 복음을 힘차게 전했고 또 이 베레아에서도 많은 그 복음의 결실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거기까지 찾아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이제 실신을 시키게 되는데 거기 그 돌로 친 사람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완전히 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늘어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시체는 이 성 안에 둘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를 개처럼 질질 끌어가지고 성 밖으로 갔다가 내치게 됩니다. 이 죽은 줄 알고 이제 내치게 된 것인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한참 지난 후에 또 깨어 일어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극렬한 핍박에 막혀서 할 수 없이 바울은 이제 교인들의 권면으로 이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둔 채 혼자 베레아를 떠나서 아테네로 향하게 됩니다. 얼마 후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는 아테네에서 다시 바울과 합류를 하게 됐고 바울은 이제 급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이 소식이 교회의 소식이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보내가지고 교회 사정을 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 디모데의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바울은 디모데의 귀환이 지체가 되자 전도 여행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일정을 따라서 할 수 없이 이제 고린도로 또 가게 됐고요. 마침내 그곳에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애타하던 데살로니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7장, 18장에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기쁜 소식도 있었고 염려스러운 소식도 있었어요. 기쁜 소식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매서운 핍박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킴으로써 다른 교회의 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기쁜 소식이었죠. 반면에 염려스러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요. 주의 재림이 당장 이루어질 줄 알고 자기가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멈추고 생업도 포기하고 그렇게 무의도식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간 가족으로 인해서 무척이나 상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이런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감사의 뜻도 전할 겸 또 주의 재림에 대한 이 교훈을 바르게 가르쳐 줄 겸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본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내용을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1장에서 3장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감회 어린 회고담이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 4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어린 충고와 교훈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문안과 감사가 나타난 부분인데 무엇을 감사했느냐?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들이 이룬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는 이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이들은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병도 고침받고 이웃에게도 복음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구제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보면 이들의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그리고 사랑을 받았던 존경받았던 그런 대단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보면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믿음은 뭐냐면 머리로만 믿는 믿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식으로만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지 않으면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배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뭐 수많은 지식이 엄청난 지식, 방대한 지식을 알아도 믿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하게 기적을 행하시지 못한 곳이 어디냐?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기서 어릴 적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가 무슨 구원자냐, 구세주냐, 무슨 기적을 행하느냐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 예수님이 유일하게 기적을 행하시지 못한 곳이 어디냐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시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사랑과 여러분 수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랑하면
수고하는 것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여러분 힘이 안 듭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도 집에 와서 자식을 위해서 밥 해주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어요. 기쁨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과 수고는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수고하죠.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수고하는 것을 꺼려하면 그 사랑은 거짓이에요. 내가 한 여인을 사랑한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수고하는 걸 귀찮다. 아니, 난 못하겠다. 그러면 그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귀면 안 되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귀찮다? 그러면 그 사랑은 거짓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늘 주님을 위해 사랑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했습니다. 소망과 인내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그 소망을 위해 기꺼이 인내하는 법이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그 인내에 합당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어요.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올 것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재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겪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겪지 않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방함에 상담하다 보면 다 나름대로의 그러한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유리알같이 잔잔한 그러한 이 여정이 될 수는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런데 결국 그러면 왜 이 광야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까? 이 답은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재림, 이것이 우리 인생 광야에 왜 고난이 오는가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이 종착점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 언젠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여기 이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 평안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평강교회도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